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군대의 핵심 전력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백인대의 지휘관을 말하는데요, 로마 군대의 실질적인 힘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이스라엘이나 모든 지배하는 민족에 가면 그 마을의 감사관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도 있었던 그런 군대의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말을 하지요. 백부장을 오늘 굳이 오늘날의 계급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쉽게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상의 영향력과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지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용병이 되어서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로마 사람이었지만, 로마 군인이었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의 용병이 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직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죠.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믿음과도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7장 정도 되면 예수님의 활동이 왕성할 때였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가난한 자를 감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런 사랑의 사역의 소문이 쫙 퍼지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한마을의 감사관이었던 이 백부장의 귀에 충분히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백부장은 그런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가깝고 민족적으로 같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점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고 착각했죠. 우리 예수님 잘 안다. 그의 출신을 알고 있다. 우리 그의 가정을 알고 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교할 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들려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에 대한 고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이 엉터리였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실 만큼 좋은 믿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이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순수하고 진지하고 아름답게 말씀을 청정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한 번은 그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들었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답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은 종조차 사랑하는 참 자애로운 사람이구나,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돈 주고 사서 자기 비서처럼 움직이는 사람,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 그렇게 부하에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성경책을 찾아보면 둘로스라고 노예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예조차 사랑했던 사람, 주목받을 만하고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한들
맞아가 죽게 되었다 한들,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한들 주인은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둘러서 노예는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함부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노예를 대하는 백부장의 인격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자기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 식솔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피지배 민족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천만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한 마을의 감사관이었던 그 군림할 수 있는 그의 이 신분이었지만 그는요, 유대인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의를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자기 사비자를 들어서라도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그 마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베풀었던 호의 아니겠습니까? 가식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라고도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백부장의 사랑이 가식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서서 그의 딱한 처지를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의 사랑이 깊이가 있었고 진실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가식적이었다면 유대인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우리를 노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자부심도 대단하죠. 그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유일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때문에 거듭난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고 문제가 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더더욱이 안 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돕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와닿았다는 뜻입니다. 진실성이 와닿았다는 뜻이죠. 그 인격이 남달랐다는 뜻이죠. 백부장의 인격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어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어야 우리가 아는 바와 믿는 바가 일치된다고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했습니까? 6절, 7절 말씀에 백부장의 믿음이 어땠는지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오시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확실한 손에 증거가 없고 이적 기사가 나는 본 적이 없고 직접 본 적도 없지만 말씀만 하시면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귀한 믿음을 그는 소유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은요,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과도 독특합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예수님께 나온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가까웠던 자매가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님의 능력은 믿지만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말이죠. 오늘 7장 3절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대신 간청해 주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소서. 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단지 직접 오셔야 낫습니다. 보아야 낫습니다. 만져줘야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에 불과했죠. 믿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백부장의 믿음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회당 야이로와 같은 믿음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입니까? 유대 장로들과 같은 믿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눈으로 직접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만진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이 누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믿었던 거지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라는 증거를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직업 군인이죠. 군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명령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주님께 복종하는 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쏟아지는 말씀 가운데 백부장의 위치에서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수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의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다 복종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복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귀한 것은 그 복종해야 될 대상 속에 자신을 속 빼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도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 가운데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많은 믿는 사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감탄하십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라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십니다. 감탄이시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회당 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 토라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요,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걸림돌이 될 줄은 그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순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혔지요. 그에 비해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백부장은 믿음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똑같은 그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은 출신 성분이나 세상적 배경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이 고귀한 믿음에서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미래에 있을 영광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천국 갈 때 사용해라 이렇게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지금부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10절 말씀에 그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현실에 이미 나 있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큰 믿음의 그릇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 모든 공간을 다스리시며 모든 장소에 계시는 분,
그 주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 안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곳 공기 한 점 놓치지 않고 다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기업에 함께 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생각의 공간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구하는 것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의 가정이나 직장이라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권세,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주님, 없는 곳이 없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또한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